딱 하나 요자가 더 들어갔네요. 이거 못 봤네. 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사망을 대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계시하신다. 주님은 사망의 환경이 자신에게 오자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드러나고 또 사망의 대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사망을 통하여야만 이 생명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여기라고 이렇게 계산하라고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이것은 뭘 나타내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되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셨는데 우리 보고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죄와 사망을 보고 이제 그것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이 되어야만 죄가 처리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변화라는 존재가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또 영을 사용하지 않고 영 안에서 우리 죄와 사망을 보아질 때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에게 환경을 통해서 죽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 생명은 반응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망을 대하면 언제나 우리는 더 사망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자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경으로 사망이 왔을 때 안에 영으로 그 환경으로 오는 사망을 봐야만, 이 사망은 결국 인격이잖아요. 내 안에 영도 인격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영의 인격에서 바라보는 사망도 인격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 이렇게 쌈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 안에서는요, 최상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뭐죠? 육체의 상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육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영을 사용하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살아내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경배와 찬양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지만은 이건 우리 육체의 입장에 주님과 우리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면에서 경배와 찬양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생명의 입장에서는 경배와 찬양은
육체적이고 은사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사망에 대하여 이렇게 내어줌으로 반응하는 존재는 육체를 가진 존재 중에 주님이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사망은 육체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또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온 천하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와 온 우주에 이렇게 피조물 중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그러나 피조물이 섞였죠. 마리아가. 그런데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의연히 생명으로 반응한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만이 사망에 대해서 생명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사망을 제칠 수 없으며 그런 능력을 인간은 소유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 다음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인격이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이 다 작용을 해요, 안 해요? 이거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이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이걸 안 당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걸 안 당하려고 자기 괜찮음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생명 다음으로 가장 큰 권세를 갖는 존재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해서 이제 로마 유대 제사장들이 고용한 그 로마 병사들이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냥 자기를 나를 죽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니까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절대 이렇게 반응을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하였고 영향력을 가진 존재는 우리 안에 사망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사망이 자신에게 왔을 때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 주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본다. 주님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은 주님을 절대로 잡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내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안 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야 되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도 사망에 대해서, 사망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할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대하였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셔서 찾는 그들을 향하여 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땅에 엎드러졌다. 이 모습을 보이신 것은 주님 자신이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과 능력 자체이시지만 그는 자신을 죽음에 스스로 내어주셨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리하셨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로 주님을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사망을 어떻게 대하시는 이제 그 모습과 그 본성과 그 행동으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누린다.
그죠? 예수를 누린다. 또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나는 믿고 그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환경으로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욕망이 많으면 그냥 두려움이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으면 또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또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선을 쌓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영리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불교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덕을 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해요. 그들은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다른 지식으로 차고 어떤 도리를 배우면 이 두려움과 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주 머리가 나빠요. 아주 머리가 나빠. 네. 그런다고 없어질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공자의 근본 사상은 효잖아요. 그래서 효니까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다 날려버리고 이제 중국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 자식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기는 알더라고. 이러다가 뭐 죽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내가 예수를 좀 믿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뭐 나를 좋게 해줘? 조상신이 좋게 해주는 거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영리한 것 같지만 어때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영으로 사망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우리 안에 사망이 인격으로 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을요 마음 안에서 제쳐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친다 해도 제친 거 아니고 생각 바꾸기예요. 생각 바꾸기. 그렇죠? 생각 바꾸기. 그러니까 불교 TV를 이렇게 보면 그냥 한글로 딱 이렇게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그렇게 그러면 한문으로 다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한글로 그걸 쭉 풀어놓은 거에 좀 심오하게 보이던가요? 그 한문으로 딱 뭐 행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써갖고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주 심오하게 보이던가요? 그렇죠.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STV인가 그 뭐예요? 상제 섬긴 사람. 텔레비 보면 요 기독교 CTS 있고 CBS 있고 또 구TV 있고 천주교는 하나예요. 근데 불교는 BBS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불교 채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맨날 앉아서 상제 옥황상제를 섬기는 그것이 있어요. 그거 대순진리인가? 하여튼 뭐 그거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거기도 보면 전부 다 한문으로 해. 한문으로. 그런데 사람들을 친절로 이해하고 쉽게 알아먹게 하려면요, 한글로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 한문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사실 인간을 뜯어보면 뻔하거든요, 그거요. 그렇죠? 아니, 스님들이요, 이제 뭐 동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있고, 또 뭐가 계급 있잖아요. 그러면 신적으로 자비를 베풀고 그러려면요, 그 계급이 없어져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수행을 받는 사람들이 스님을, 그 주지 스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을 섬길 때 그림자를 하나 밟으면 징계를 해요. 그렇게 심하게 위계질서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죠? 불교가 그래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힌두교도 보면요, 굉장히 계급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뭔 말이냐라면 이제 자기의 통치가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인들을 그러니까 인민재판을 세상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놔버렸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 800만 명 이상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장 크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모택동에게 이걸 따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김일성이가 따졌어요. 그걸.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따졌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요, 그 사상에서 모택동이 중국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참 나는 이렇게 2차 대전에 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봐요. 역사적인 그 다큐를. 그렇게 보면 이제 가장 사상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좀 바람직한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독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인의 시야에서 볼 때 가장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집단은 민족이 누구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2천만 명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못 죽이고 몇 명을 죽였어요? 1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SS 그 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갖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독가스실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나중에는 태워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그걸 죽이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일만큼도 안 느꼈어요. 세상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전혀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전혀 그걸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들이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히틀러는 뭐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히틀러가? 치통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치통, 이빨이.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자기는 남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죽이면서 소위 말하면 이 치통을 없애려고 이제 좀 이합전 의사가 좀 아프게 했어요. 근데 이 히틀러에게 고통을 안 주고 이렇게 잘 치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무실 뒤에다가 그걸 치과를 만들어 놓고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아프게 하거든. 응?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독일에서 가장 큰 훈장을 줬습니다. 하여튼 훈장을. 그런 못된 녀석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모순이에요. 그죠? 그 치통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벌벌벌 떨었으면서 남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냐고요. 인간 자체가요, 참 악해요, 자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영으로 사망을 이긴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자아로 대처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망을요 절대 자아로 대치를 하면 안 돼요. 감정, 의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자기 신념이 있으면 베드로는 열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고의 그 병사의 길을 탁 베요, 안 베요? 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는 대치 수단으로 종교가 있고요. 종교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가 있다 이 말이죠. 문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다 우리의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혼에서 나온 거예요? 혼에서 나온 거죠. 혼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을 이기려고 육체로 욕망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고, 사망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기려는 혼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육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의로움이 와요. 육체의 수단과 자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만 남잖아요. 영으로 그 영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육체와 혼을 움직여서 우리가 예수를 가질 수는 없어요, 이때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계산이 없고요. 계산이 없고, 그 다음에 죄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육체와 자아는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소중히 여긴 거예요. 뭘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좀 종교적으로 좀 신령하고 내가 주님께 바로 서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라면요, 철저히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손잡은 것도 물어보고 한대.
그런데 그건 자아예요. 뭔 말이냐면 자아를 모르고 자아가 제쳐져야만 우리가 의롭지. 자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자기를 살리는 수단이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없다라면요, 자아가 생겨났어요, 우리 존재라는 것이. 욕망이 없으면요,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으면 자아가 생겨났어요, 안 생겨나요. 자아가 안 생겨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자아도 있고 혼의 자아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장 기중이 여긴 것이 뭐냐면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밥을 할 때도 쌀을 오늘 콩밥을 할까 옥수수밥을 할까 물어보고 한대.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깔보고요, 정죄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모순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래요.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안에 영으로 돌이키다 보면요, 왜 두려움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돼. 두려움이 사망으로 인해서 와요. 아니, 욕망으로 인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이 사망이 쏟는 것은 죄를 쏘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망이 있으니까 이 사망을 인간의 수단으로 가리려고 종교가 발달된 거예요. 그게 가인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의롭지 못하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보상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욕심이 어떤 육체의 원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럼 좀 안 되면 어때요? 속에서 X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놓치지 않다 보면 모든 것이 겉은 사망이고 안은 욕망이구나. 이 욕망으로 인한 사망이고 사망으로 인하여 욕망을 추구를 하고 또 우리 자아로 종교를 만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아로 대처하면 주님의 몸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으로 번식할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의 이름은 높여지고 자기 만족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삶 중의 사망은 반드시 삼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허상이고 거짓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베드로가요 말고의 길을 탁 베고, 그 다음에 베드로 친구들도 열심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주님을 못 죽이게 지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베드로는 굉장히 영웅이고 내가 주님을 지켰다는 그 감정에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인생을 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나 몸이 쇠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지를 통하여 신념을 통하여 감정이요, 우리 세포가 죽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결국은 안에 있는 두려움에 종살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살이가 돼요. 언젠가는 잡히게 된다 이 말이죠.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베버리는 그 신념과 신념이잖아요. 그 신념을 통해서 의지가 생기고 이 의지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베드로 속에 있는 사망이 해결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이렇게 거짓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죄를 먼저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는 아니지만은 자아.
그죠?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려는 어떤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그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시야로 남을 보니까요, 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수행을 좋아해요, 안 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우고리에도 뒤에 가면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수행을 하는 걸. 피정을 해요. 그러니까 피정을 하는 데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걸음도 함부로 안 걸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안 하더만. 전부 다 침묵을 해가지고 한 달간 뭐 그렇게 하는가 봐. 피정 들어오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건요 가장 가증스러워요. 그걸로 인격이 가려지냐고요. 우리 생각으로 인격이 사망의 인격이에요. 그 안 가려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오늘 내가 뭘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까? 자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의 사망이 일하시는 생명을 체험하는 그 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죠.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줬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이요, 참 돈 줘서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가요, 바울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데 자아를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바울의 모든 삶은 주님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주님으로 견뎠어요. 영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견디는 중에 돈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있었으므로 결국은 바울에게 그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가져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부인이 되면 여러분을 핍박한 것이 누구를 핍박한 것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주님의 삶입니까? 자격적으로는 주님의 삶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아닐걸요? 자아가 온전히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 이론으로 알아집니까? 내가요, 이걸 계속 다루문을 받으면서 우고리에 살면서 내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키워보고 이것도 해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야속했죠. 그런데 내가 뭐 어디 다른 목사님처럼 테니스를 한번 쳤습니까? 당구장에를 한번 갔습니까? 놀러를 한번 갔습니까? 나 목사님들하고요, 놀러 한번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월에 살다 보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자기 생활비에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나는 학보를 해놔야만 물세도 주고 뭐세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나가. 그러면서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자아를 사용해서요, 고통을 안 당하려 보려는 결국 돈 문제예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바울이 빌립보한테 돈을 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걸 내가 알게 됐어. 바울의 삶이. 그런데 이거의 키포인트가 자아에게 있구나. 결국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중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주님하고 관계에서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의로움이 찾아와요.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르게 되냐면 결국은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고 그가 내 대신 살아주는 이 키포인트는 자아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살리려는 자기의 뭐예요? 수단이에요. 이걸 사용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아는 영은 의로워요. 그런데 육체는 뭐 의로워요? 불안함이 와요? 불안함이 와죠. 여기에 영을 믿어드리고 영 안에 주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에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아를 그냥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지고는 두려움이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너 생명과 그 다음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그 끌림을,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면요, 너 생명과 사단의 인격을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요, 또 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은 언제나 욕망이 져버려요, 안 져버려요? 져버린다 이 말이죠. 이 구조를 알 때 우리는요 자기를 제칠 수가 있어요. 아멘. 이건 영을 접촉하신 분만이, 그러니까 이제 안에 생명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 생명으로 인하여. 그러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지.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 순종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사망에 속는 거예요. 죽음 안 당하려고 그냥 거짓말 해버린 거죠. 주님께 그냥 몽땅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허상이고 거짓이다. 자아는 거짓이며 생명의 원수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다. 자아는 사망을 자기의 두뇌로 가려 사망의 생명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강교이고 속임이다. 베드로가 사용한 생각에서 오는 감정과 의지는 인간의 세포가 죽어가면 없어질 허상이다. 이 정신세계는요, 육체의 세포가 노쇠해지면요, 정신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시는 분, 우리 교회도 오셔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몇 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뭔 말이냐, 신출귀몰하신 분이죠. 그 뭐냐라면 저쪽에 이렇게 공작하는 그 부대장 원스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요, 무서워서 운전도 못 하신대. 그래갖고 전부 다 그분이 우리 오신 권사님이 하신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출귀몰한 그런 건 다 어디 갔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아는 사망을 자기의 두뇌로 가려 사망의 생명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강교이고 세국입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생각에서 오는 감정과 의지는 인간의 세포가 죽어가면 없어질 허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쏟는 것은 죄요, 제가 힘을 가진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 때문이라고 하였다.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야 되고 이 죄를 인하여 오는 사망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키는 이 율법이요 죄를 보호를 해요. 그 인격을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장 세계에서요 불교가 가장 번성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얀마, 태국, 버마가 미얀마지. 그런데 가장 못 살긴 안 해요. 태국 같은 게는 가장 동성연애자가 많은 데가 태국이고요. 가장 성산업이 발전한 데가 태국이고요.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데가 태국하고 미얀마예요. 그 육체를 사용을 하니까. 사단은 욕망에서 오는 사망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아를 허용하여 지킨다. 아담은 선악이 있는 욕망을 자신의 육체 안으로 취하였다. 그래서 사망이 왔고 이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하여 입었다. 이에 대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사단의 생명과 자아의 생명에 대하여 물으신다. 하나님은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담은 자아로 화에게 잘못을 돌렸으며 하나님께 원인을 전가하였다. 자아를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으셔요. 환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육체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아멘. 잠에도 헌신해야 돼.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자아를 많이 사용을 하면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잡히고 이 생각으로 인하여 육체가 잡혀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안의 생명은 자아를 사용 못하게 하시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망의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자신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에 두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요, 영을 의지하면요 절대 사망에 대해서 안 피해요. 자아를 사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 있으면 그냥 자아하고 옛사람하고는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냥 수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수단이 나와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자아 안에서 행한 모든 종교는 육체와 자아일 뿐이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 구절만 보고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봐요. 3장이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이 안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아를 사용하면요 언제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면 의를 내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 의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우리 육체는요, 우리 혼은, 그러니까 우리 혼은요, 우리 혼으로 하나님을 만질 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지고요, 뭘 이루는 거예요. 혼에서는. 육체에서는 뭐예요? 어떤 능력이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라면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로움과 거룩 중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포함된 이유가 뭐냐라면 아브라함은요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은 우리 다 이렇게 보면요,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 신을 섬기려고 이슬람 교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신을 불러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자기 혼으로 그걸 섬기니까 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요소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요, 개에 대해서 딱 그냥 아니거든요. 나도 개 냄새만 나도 싫어요. 그런데 온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좋아한 척 하는 거지. 그런데 이 개가요, 하다 보면요, 지가 주인을 하려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개로 착각을 하는 거야, 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를 섬기려면 그가 우리로 돼야지 진정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육체나 혼으로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성도는 다 날라리예요. 날라리. 열심히 없어요. 옛날에 그냥 은사로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그냥 시간도 없이 뭐 자기 돈 없이 다 교회 섬기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언제나 그분들은 이제 뒤통수를 쳐버려서 그렇지. 안 깨끗해요. 의롭지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강하거나 육체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뒤탈이 있어요. 그건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육체와 자아를 사용을 하면요, 절대 의롭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하고는 주님을 만날 길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9절입니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왜 불렀을까요? 구원하시려고 불렀죠.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떻게 너가 죄를 인식을 하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느냐? 인간만 그러잖아요. 동물은 안 그래요. 그죠? 동물은 안 그래요. 우리 누리미 녀석이 엄마한테 뭐 잘못을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앞주에 이제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나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러면 힘들게, 야 목사님한테 너 기도 좀 받아라, 기도를 안 받으려고 삔질삔질 하더만,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딱 누워갖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속은 콩탕 뛰더라고. 그거의 여우 목도리입니다. 여우 목도리.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가림이에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체가 뭐예요? 가증데스예요. 가증데스. 의롭지 못해요. 가증데스. 일본어로 데스가 이다입니다. 이다 동사예요. 가증하다, 가증이다 이 말이죠. 하이소데스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일본어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두려움에 자기로 증가시켜버리고 책임을 돌려버리고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추구를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인격으로 들어왔는데 그거의 감소돼요? 안 돼요.
생명으로만 대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의롭지 못하죠. 이렇게 보면요. 4장도 보면요. 보세요.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 동침하며 하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을 얻었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가리키는 사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가인이 낳았으니까 아담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끝낸 다음에 예수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가인이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담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자아가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이제 아벨은요 자기 근원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끝낸 자를 기다린 거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에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이 주님이요 우리 죄도 끝내고 자아도 끝내요. 우리가 자아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안에 주님과 연합이 되다 보니까 자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드린 제사 자체가 언제나 선은 뭘 전제로 하죠? 선은 조건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체는 언제나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무역 질서가 있고 여러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사가 남 자체를 위해서 그냥 싸게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싸게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보니까요, 어쩔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어쩔 때는요 손해보고 한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어디 대우건설에 이제 책임자로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공사를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잘못해갖고 80억에 따요. 그러면 손해보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에게도 80억에 줘. 그럼 우리 친구는 그 공사를 하면서 20억 손해를 봐. 그런데요, 좋아하더라고. 20억 손해보는데 좋아해. 왜 좋아할까요? 다른 공사를 줘. 그 관계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 손해를 보고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대우건설에 있으니까 남는 공사가 있을 때 이 친구한테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익산에서 큰 12층 건물을 짓는데 3년을 지었어요. 그럼 손해 봤어. 그런데 좋아하더라고, 얘가. 오히려 그거에 남는 장사래. 이 다음에 50억을 남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육체는 전제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은,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도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조건이 안 붙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셔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생명의 길의 첫걸음은 뭐냐라면요. 물론 죄를 욕망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평안은 와요. 그런데 그 면에서 자아를 이제 선을 추구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요 자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요 온전히 자리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아를 알고 자아를 부인한다. 그러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속에 생명의 사망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 이 말이죠. 이때 급속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면에서 오늘 19장에 18장에 사망을 대하시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